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운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1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뽑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두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빈들이었습니다. 빈들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광야입니다. 한적한 곳입니다. 버려진 곳,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빈들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아서 외롭고 쓸쓸한 곳, 의지할 데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 빈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종종 이런 빈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서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위로함과 평안함을 받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고독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빈들에서 예수님의 그 강론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44절에 보게 되면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모인 수가 좋기 2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빈들, 외롭고 쓸쓸한 곳, 고독한 곳, 버려진 곳, 그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32절로 33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 즉 빈들에 가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보내심을 받아 죽기와 치유, 그리고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파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31절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가르쳐주는 일로 인하여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뛰어다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 잠깐 쉬면서 원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과 계속된 사역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쉴 곳을 찾아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 빈들을 향해 나아가셨던 겁니다. 쉼이 없으면 회복이 없다라는 것,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한적한 곳, 즉 빈들은 사람이 살지 않고 외롭고 쓸쓸하며 의지할 데 없는 광야였습니다. 시련과 연단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광야, 이 빈들, 여러분 한적한 곳은 그렇게 낙심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에레미야 3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휴식을 주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여러분 빈들 광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였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의 지친 심신이 새롭게 재충전되는 회복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빈들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외롭고 쓸쓸하며 의지할 곳 없는 빈들로 제자들을 친히 인도해 가사 하나님께서 주시고 맛보게 하시는 그 진정한 의미의 안식, 쉼을 얻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이 있다는 것을 안 이들이 모든 고을로부터 소식을 듣고 도보로 그곳에 먼저 와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이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34절 말씀과 같이 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외롭고 쓸쓸하며 의지할 곳 없는 빈들이 진정한 의미의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재충전, 그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하신 겁니다. 빈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게 된 겁니다. 빈들의 임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빈들의 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빈들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빈들에 임한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 누리는 삶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빈들 한적한 곳을 찾은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쉼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함이셨습니다. 다음 사역을 위하여서 잠시 쉬기 위하여 원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나아가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겁니다. 먼저 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짜증나는 일 아닙니까? 내가 좀 쉬려고 했는데, 내가 좀 안식을 취하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다? 내가 쉬는 거 방해한다?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그 쉬는 곳까지 성도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무엇인가 부탁하고 요구한다.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짜증나겠더라고요. 이곳까지 와야 돼. 쉬는데 왜 꼭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지? 이 생각이 여러분 솔직하게 제게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찾아오면 그 시간이 행복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쉼을 빼앗는 시간에 찾아오게 되면 결코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당신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하게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 고아와 같이 여기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안고 품어주신 겁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말은 여러분 스플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스플렌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자, 내장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이 사람의 속, 이 내장, 이 내면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로 스플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스플렌이라는,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말이 바로 이 스플렌, 내장, 여러분 창자에서 유래된 겁니다. 특히 사랑이 전제되어 있으며 사랑에 대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애끓는 마음을 표현할 때 여러분 사용되어지는 말이 바로 이 스플렌,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임을 알아본 아버지는 단숨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지의 몰골로 여러분 냄새나는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측은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측은히 아들을 애끓는 마음으로 안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측은이라는 말이 불쌍히 여겼다, 이 스플렌이라는 단어입니다. 당당하게 나갔던 아들이 거지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결단을 내려야만 했던 그 상황을 아버지가요 헤아렸던 겁니다. 성공하고 당당하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 다 잃어버리고 거지의 몰골로 썩은 냄새 나며 풍겨오는 그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성공했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있는 것 다 허비해 버립니다.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는 속마음에서부터 애끓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달려가 안아 주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빈들에까지 당신과 제자들을 찾아온 이들을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고 품으며 그들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당신을 찾아온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이 빈들과 같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는 축복의 장소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택 박예병원 박관태 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박관태 원장은 고대의대 교수라는 보장된 신분을 포기하고 자신의 영적 동지였던 심재학 형제가 죽으면서 내 목까지 부탁해라고 한 유언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몽골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년 동안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KBS 인간극장에도 나왔었는데 몽골에서 펼쳐진 사역부터 새로운 부르심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담은 하나님의 손이라라는 책을 두란노 출판사를 통해 펴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몽골에 들어간 지 넉 달쯤 되었을 때였다. 전우철 선교사님이 7년여의 사역을 정리하고 귀국하게 되었다. 연세 친선병원을 세우는 중추 역할뿐 아니라 연세 NGO도 세우고 구제사역과 의료사역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이었다. 송별 모임에서 노 선교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당부를 하셨다. 나는 이곳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선교 후원을 받는다는 부담, 사역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몽골에 있는 동안 몽골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 가장 마음 아픕니다. 여기 남아있는 분은 부디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뭔가 강한 것으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냄새나고 더러운 환자에게는 기꺼이 다가서지 못하고 노숙하는 사람들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내게는 몽골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했다. 그러다 몽골에서 처음으로 수술한 날 회복되는 환자를 보면서 그들이 사랑스럽다고 느껴졌다. 이후 몽골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는 일들이 즐겁고 편해졌다. 물론 속을 썩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전혀 밉지 않고 상한 마음을 고쳐줘야 할 불쌍한 환자로 보였다는 것이다. 아, 저 사람은 지금 아프지? 환자니까 내가 고쳐줘야겠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면서 환자들의 육적인 병보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먼저 눈에 들어와 더 안타까웠다.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겠다. 이 선물은 내 평생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보물이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마음을 따라 살고 싶다. 박간태 원장은 이 고백, 이 다짐에 부끄럽지 않게 몽골인들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12년 동안 우료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귀국하여 또한 아프리카로 나아갔다가 이제 한국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는 일에 열중함으로 인하여 36절 때가 저물어 가매 날이 저물어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식사 시간이 훨씬 지나버리고 날이 저물어 가는 것도 모르셨던 것처럼 박 원장도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젊음을 그 몽골인들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내면에서부터 샘솟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상처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빈들과 같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축복의 장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렇게 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 빈들에 임하는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빈들에 임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두 번째는 핑계가 아닌 여러분 순종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핑계가 아닌 순종입니다. 여러분, 빈들에 모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양식이었고 하나는 육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영의 양식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여러분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육의 양식은 여러분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때가 지나버렸고 날이 저물어가는 그 시간까지도 자신들의 그 줄임배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35절로 36절 말씀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 즉 식사 시간도 지났고 이제 날도 저물어 가고 있으니 예수님, 이 사람들 마을로 내려가 이제 스스로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안고 있는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말 틀린 말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37절에 200데나리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큰 금액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성인 하루 품삯이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이 200일을 일을 해야만, 쓰지 않고 모을 때만이 여러분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게 되면 제가 성인들이 밖에 나가 일할 때 얼마를 받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대략 10에서 15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2천에서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돈 제자들에게 없었습니다. 이것을 모르지 않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가능한 일, 제자들의 형편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여러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내가 행할 그 능력 얼마나 믿고 있는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들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즉 그리스도인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면 빌립은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빈들이라라는 장소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때가 지났다, 날이 저물어 간다라는 이 말처럼 여러분 시간의 핑계를 여러분 지금 대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라는 말씀처럼 그들이 여러분 지금 돈에 대한 핑계도 대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보는 제자들이나 지금이나 사명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소명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소명의 장소에서 대하는 태도는 똑같다,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가서 자세히 확인하고 돌아와.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나에게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 미적미적거리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강하게 명령하신 겁니다. 빈들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200데나리온의 떡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너희 수중에 있는 것, 너희가 할 수 있는 이 일로도 충분히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 준비를 이미 모든 것을 맞춰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듯이 어린아이를 통해 얻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은 모든 빵 중에서도 가장 값이 싼 것으로 천이 여기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소금에 절인 정어리보다도 작은 물고기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흔하게 잡히는 그러한 물고기였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옵사리온 물고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히 여기고 보잘것없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2절로 44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 핑계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장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핑계 삼아서 주님의 부르심, 그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찾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는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빈들과 같이 외롭고 쓸쓸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부르시고 명령하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과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여러분 사르밧 과부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이때 사르밧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있는데 자신과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고 이제 우리도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 줄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이 조금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먹고 만들어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하는데 왜 그것까지 빼앗아 가려 합니까? 우리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나를 위해서 먼저 작은 빵 하나 만들어 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이 지면에 내리는 그때까지 가루에 통에 가루, 병에 기름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지면에 비가 내리는 그때까지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것, 말씀에 순종하고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한 어린아이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약 2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여러분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냐, 그것이 나쁜 것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핑계대며 회피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하시자 그 핑계댔던 모습에서 벗어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찾아가지고 온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 그것이 작다 할지라도 좋은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 환경과 시간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이 빈들에 임한 오병이어의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빈들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서 살아가고 그들과 부대끼며 여러분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늘 외롭습니다. 늘 쓸쓸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빈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이 빈들과 같은 현장,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핑계대지 아니하며 우리가 속한 장소, 주어진 시간, 가진 것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 그 빈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광야, 은혜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며 그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재충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